오늘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읽고 창세기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들어야 돼. 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창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전후 좌우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우 더워. 생각이 됐네. 우리 안 넣을 아까 그 청계만 있는데도 저거 이걸로 하죠. 자, 어쨌든 좋은 일이 있으려면 가끔가다 이런 일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스림 받지 말고 다스려라. 다스림 받지 말고 다스리라. 예, 다시 한번요. 다스림 받지 말고 다스려라. 다스림 받지만 다스리라. 예, 창세기 저는 1장 27절로 2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다스림 받지 말고 다스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텔레비를 보다 보면 말이죠, 뭐 재밌는 것도 있지만 정말 들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깨닫고 말이야 좋은 정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말이야 어느 날 이렇게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이 경희대학교 물리학자인 김상우 경희대학 교수가 이게 TV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프로가 알뜰 신잡인가 모시기 신잡인가 그래요. 하여튼 그런 프로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대담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들 중에 굉장히 감명 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김상우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물리학자로서 세계적인 또 지명도도 있고 괜찮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아주 이렇게 이게 생각이 우리하고 다르더라고. 들을 게 많아요. 근데 이 김상호 교수라는 양반이 이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자기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다고 나는 신이 없다고도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신을 믿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신이 없다고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감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유독 인간만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를 한다고 해도 다 고마고마하게 진화한 것이지 어떻게 유독 사람만이 이렇게 뛰어날 능력이 있겠느냐 이게요. 예? 그 나는 말이죠, 이 인간이 말이죠 다른 어떤 짐승들보다 생물보다 유독 뛰어난 그런 능력,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보고 나서 나는요 신을 믿지를 않는데 신이 없다고도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얘기를 이렇게 추론해 보니까 왜 유독 인간만이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그 뉘앙스가 뭐냐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는 겁니다.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동물 그리고 자연 세계까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왜 유독 인간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신적인 존재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제가 추려을 해보니까. 자, 여러분요, 왜 유독 인간만이 말이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뭐 특별하다고. 인간이나 동물이나 사자나 다 그다 똑같은 생물인데 왜 유독 인간만이 말이죠.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짐승을 다스리고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이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해보니까 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인간만이 이렇게 유독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준 게 아니냐 이거죠. 왜? 신이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그렇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1장 27절로 29절에 보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이 물리학자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지만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근거가 여기 창세기 1장 27절 29절 본문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말이죠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인 능력,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손상을 입었지만 그래도 조금 남은 것이 오늘날 말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뭘 생각해갖고 온 지배를 이 세계 만물을 말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서 사람이 오늘날 이때껏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기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들짐승 새를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아담이 어떻게 짓는가 해서 그 짐승을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이름을 짓게 했다고 그런 그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담이 모든 동물 짐승의 이름을 주어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아이가 낳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죠? 아이 이름 누가 짓습니까? 아이 이름은요 그냥 쉽게 해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어요. 그 아이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녀들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무나 길 가는 말이죠. 아무나 불러다가 이름 쳐달라 그런 거 없어요. 예? 결국은요 아무리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느니 어쩌냐 해도 최종 결정은 누가 짓는다? 아버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왜? 그 아이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름을 줘준다는 얘기는요 그 대상에 대해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요 모든 들짐승들 말이죠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한 것이 뭐냐면 모든 짐승과 새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듯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인간은 다스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지킨다고 한다면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모든 만물과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믿음 순종을 통해서 모든 만물과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런 다스림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말이죠 마귀의 종이 돼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문제의 다스림을 받고 죽음의 다스림 받다가 영원한 지옥에 빠져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조그만 인생의 바람만 불어도 말이죠, 이를 어쩌면 좋아? 사람이 불안해합니다. 예? 몸에 작은 이상만 생겨도 이러다 병들어 죽는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말이죠, 이러다 우리 식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가만히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분명히 말이야 문제는 하나밖에 안 생겼어요. 근데요, 나중에 결과는요, 이 백이라고 하는 엄청난 파워로 사람을 절명하게 해요. 그 문제 간단한 거예요. 근데 말이요, 그거를 맨날 이 문제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요, 마음에 베끼게 되면 점점 이게 뻥튀기 해서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사람의 걷잡을 절망에 빠져드는 거예요. 다 보이지 않게 문제 뒤에 있는 마귀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작전대로 그렇게 사람을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사람이 모든 문제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에 다스림을 받게 돼서 말이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말이죠,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여기 서울역에 온 사람들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 만나봤어요. 다 이유가 있지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당신은 서울역에 올 수밖에 없겠네요. 역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 그렇게 공감이 드는 사람이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거 다시 일어나서 해볼 수 있는 문제인데 쉽게 포기하고 말이죠, 서울역이나 역으로 말이죠, 배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 이 보이지 않는 문제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한 것이 우리의 오늘날에 사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보나 문제 앞에 다스림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예수님이 오셔서 문제의 풍랑을 일으키는 마귀를 다스리시고 질병을 다스리고 문제를 다스리시고 죽음을 다스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런 믿음만 있어도 웬만한 문제 흔들리지 않아요. 예?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은 풍랑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고 같이 가다가 말이죠, 갈릴리 호수,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라고, 호수가 엄청나게 커요. 호수라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해요. 엄청나게 커요. 가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 배를 타고 말이야 갈릴리 호수를 딱 통과를 해서 어딘가 가시고 있는데 가다가 보니까 풍랑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풍랑이 만나서 물이 들어와서 사람이 다 죽어가는 사람 속에서 이 제자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당연히 겁을 내겠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마치 깨우셔서 이게 풍랑이라서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이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이죠, 잠에서 말이죠, 깨어나서 말이죠, 하시는 말씀이 말이죠, 그 풍랑을 보고 말이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이죠. 이렇게 꾸짖고 말이죠, 명령을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렇게 바람과 바람을 꾸짖고 말이죠,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잠잠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4장 39절로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라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39절에 보면 말이에요, 바람을 보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풍랑의 배후에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람을 꾸짖고 말이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무슨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바람 그냥 흘러가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갈게 있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 마귀가 말이죠, 이 바람 그 배후에서 역사에서 이렇게 큰 풍랑을 일으킨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풍랑의 배후에 인격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존재가 마귀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마귀인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예? 야모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를 보는 시각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보통 사람들의 문제를 보는 시각은 뭐냐, 문제가 딱 들어오잖아. 이걸 어떻게 하나? 우리가 다 죽었네, 끝장났네, 이렇게 말이야 부정적으로 결말을 내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문제가 딱 있잖아. 이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어떻게든 문제를 이겨내야지. 여러분요, 믿음만 해서 보면 두 부류예요. 근데 이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문제가 딱 오잖아요. 이걸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야? 넌 이제 끝장났어. 아무것도 아니야. 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문제는 별거 아닌데요, 사람을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문제의 배후에 문제를 줘서 마귀가 우리를 하고 실망자절 절망하게 만들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문제 뒤에 보면 다 마귀가 그런 역사가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오면 올수록 이거 우리 예수님 의지할 때로구나,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한 받고 말이죠, 믿음을 말이죠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좋은 생명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인 마귀를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하고 말씀하시사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귀를 다스리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역하다 만나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 15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돼지 2,000마리를 죽이면서까지 살려주시오. 여러분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마테마가 누가 보면은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예수님은요, 말만 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천국 복음을 다 증거하고 나서요, 가는 곳마다 귀신 병든 자 알뜰없이 다 치료하고 쫓아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론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가는 곳마다 말이죠, 마귀를 박살내고 사람들에게 쫓아내주고 자유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갔더니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귀신을 그 사람에게 나오란 말이죠.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말이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예수님, 우리 저 옆에 있는 돼지떼에게 들여보내게 해달라고요. 여러분요, 이 귀신의 속성장은 생명 있는 존재에 들어가는 걸 좋아한대요. 들어가라 말이지. 그러니까 말이죠, 돼지에게 이 귀신이 들어갔는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갈릴리 바닷가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돼지가 2,000마리가, 이 귀신이 2,000마리가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돼지 2,000마리를 갈릴리 호수에다 죽이면서 그 사람을 살립니다. 또 얘기해야 되겠네.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야? 500만 원, 10억. 요새는 제가 계산할 때는 50만 원인데, 예. 2,000마리면 10억이야, 10억. 예, 맞아요. 요새 50만 원 넘을 거예요, 돼지 한 마리 가게. 예, 맞아요. 10억을 눈 깜짝할 수 날리면서 그 사람을 살립니다. 난 되게 은혜 받았어요. 예? 10억을 날리면서도 그 사람을, 그 귀신 들린 자를 살리더라고요, 예수님이. 500만, 2,000만. 그렇게 여러분요, 저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셔서 물질을 다 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요, 적어도 이 풍랑의 배후에 마귀가 있는데 마귀를 멸해서 풍랑 속에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어떤 문제 흔들리질 않아요. 기본적으로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이름만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걸 보십시오. 굉장히 믿음은 액티브예요. 예? 말만 그렇듯하게 하고 나서 아이고 유한 평안, 예수 믿음 평안하고, 여러분 알량한 이런 정도의 그런 설교,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십시오. 예, 믿는다는 게 그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뭐 소설 읽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나서 실제적인 사역 현장에서 말이야, 알짜로서 귀신을 다 쫓아내고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이 사람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요, 이렇게 치료해 주는 걸 보라 이거예요. 믿음은 액티브한 거예요. 오늘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 말씀이라 듣자. 잠이 오면 자는 거고.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요.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극장에 앉아서 이거 이제 저 양반 설교 잘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은요, 이 풍랑 배후에 있는 마귀를 멸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말씀드린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풍랑도 잠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에게도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집 말이죠. 빈집 많대요. 근데 빈집털이들이 특별히 있대요. 장판을 딱 두르면은 거기에 말이야 살면서 깔아놓은 돈들이 가끔가다 발견된대요. 뭐 전문적으로 또 이렇게 뭐 찾으러 다니는 건 아니지만 가끔가다 보면 그런 게 있대요. 장판을 두르면 말이야 거기 돈이 쫙. 할머니들이 쓰지 않고 모은 거예요. 쓰지 않고 푼푼이 자기 하나 안 먹고 말이죠. 예, 그 돈 그냥 다 이렇게 모아만 나지 한 번도 쓸 줄을 몰라. 쓸 줄을 몰라. 어디 가서 말이야 그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다 장판 밑에 있어. 장판 밑에. 예, 그렇다고 그 할머니가 자녀가 있으면 또 이해가 돼. 자녀도 없대요. 그러면서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 돈 다 장판 밑에 있어. 엉뚱한 사람이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주셨는데 그거를 몰라. 아이 그런 게 있었구나. 아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로구나. 여러분요 예수님이 그러하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셨다니까 적어도 이것만 있어도 웬만한 귀신, 웬만한 마귀가 흔들리지 않고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교회를 수태자녀도 뭔 그러한 일이 있어. 그거는 예수님이라 하고 옛날 얘기지 뭐 오늘날에 무슨 이런다니까요. 그 마귀는 거기서 그럼 짝짝꿍해요. 그 맨날 마귀에게 의도 터지고 문제의 바람만 어이구 어떻게 이런 내니까요. 최소한도 여러분요 문제의 풍랑 뒤에 있는 마귀를 멸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는 이건 기본적인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웬만한 문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하지만 저도 한두 번 이렇게 들었던 얘기,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오히려 여러분보다도 더 말이죠 못한 사람이라서 문제가 더 많았을 수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어떤 문제가 많아가지고 저도 가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오늘은 뭐 방에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 저 문간에서 말이죠. 물론 이제 주관적인 너무 이제 경험이라서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뭐 얘기하기도 뭐하지만 어쨌든 간에 실제 경험한 건 야, 앉아 있는 저 문에서 말이죠. 시커먼 놈이 쫙 들어오더라고요. 딱 보니까 이런 시커먼 놈이 뚝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근심 걱정이 되니까 그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시커먼 놈이 딱 문에서 내게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야, 저놈이 나한테 들어오면 난 절망 때문에 죽는다. 웃지 않아. 순식간에 말이죠. 마음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어둠의 영은 떠나가란 말이죠. 야, 그렇게 명령을 하니까요. 그 검은 게 팡 터지더니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살아났던 그 경험이 있어요. 응?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들도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귀는 떠나가고 문제의 풍랑이 잠잠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과 대적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는 복종하는 거고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묶음을 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명령하면 우리의 풍랑을 일으키는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풍랑이 잠자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또한 질병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병든 자, 귀신 들은 자 알절없이 치료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병을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믿는 자들에게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또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요, 솔직히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해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모든 병, 어떤 병도 치료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예, 크진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요, 웬만한 병 같은 거 흔들지 않아. 큰 병이나 작은 병 그렇게 크게 그런 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맨날 건나 이런 읽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웬만한 병은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았더니 엊그저께 건강검진 결과를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저하고 그렇게 보더니 나이는 좀 있는데 건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걸 하는 얘기가 선생님 하자가 없네요. 나이치고는 아주 건강해 보이시네요. 예? 그래서 제가 58년도 그 66살인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기는 어떤지 모르지만은 거기 보면 여러분 건강검진 보면은 그 혈액 나이 나오죠. 혈액 나이가 나옵니다요. 그게 58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6살 젊게 나와요. 6살인가 8살인가 8살이죠. 8살. 그렇게 젊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는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어떤 병도 치료해 주신다는 기본적인 믿음만 있어도 나이에 비해서 젊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나도 누구를 위해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나이보다도 현실적으로 젊게 그런 아버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은 더 문제를 다스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을 주셨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선교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요, 지네들끼리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내용이 대충 그런 겁니다. 야 베드로, 우리가 예수님 사역하는 게 쫓아다녔는데 우리 집안 애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고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얘기가 이제 왔다 갔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이죠, 촉이 있으신 분이라 그 얘기 딱 듣고 감을 잡고 제자들 불러놓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장 연설을 해. 야, 너희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 입을까 지금 근심걱정 하는데 내 얘기 들어보라 이게. 너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이게. 새가 뭐 노동을 하느냐 이게. 백합화를 보라 이거야. 그렇게 아름다운 백합화가 뭐 길사물에서 자기 옷 입었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냐. 하나님의 남에게 쉬고 입히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탄식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 걱정해서 지내들지 뭐 얘기했다 이런 기사 없어요. 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건 세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사에 나가서 회사 사장 뜻대로 일해 월급 받는 거예요. 뜻대로 일하지 않을 때는요, 회사가 어려우면 날려버리는 거예요. 퇴직시키는 거예요. 강퇴시키는 거예요. 세상 논리도 그런 거예요. 세상은 회사에서도 세상 사장 뜻대로 일해 월급 받지. 그렇지 않으면 나가리예요. 나가리. 원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영적인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풀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마. 그리고 실적인 삶 속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원리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은 또한 미움을 사랑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말미암아 본실상 진노의 자녀로서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말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먼저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걸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미움의 문제를 걷어낸 거예요. 미움을 말이야 사랑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걸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들은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미움을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손해볼 일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요 먼저 미리 다 공표를 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일을 할 거야.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말을 하고 나서요.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 너들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손톱 갖다가 내면서 남 시키려고 해요. 근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가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자기 십자가에 죽는 날이 있더라도 사랑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들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였는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 지혜를 총동원해서 사람을 살립니다. 놀라운 지혜로 가지고 막 천국법을 다 증거하시고 나서 놀라운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해서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고픈 자 먹이시고 자기의 지혜와 권능 모든 것을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데 말이죠 총 자기의 지혜와 권능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솔선수범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그렇게 안 해요. 세상 사람은요 뭐 돈이라도 있고 권세라도 있어봐야 목에 얼마나 힘을 주는데요. 정형외과 의사들이 바쁘대잖아요. 부잣집 주위에는 왜 목에 깁스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때는 한번 웃어야 되는데 부자 동네에는 정형외과가 떼돈 번대요. 부자들이요 목에 깁스하려고 오느라고요. 돈이라도 좀 벌고 권세라도 있어봐요. 얼마나 교만하고 목에다 막 깁스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 논리가 다 그런 거예요. 돈이라도 좀 있어봐요. 없는 사람 무시하고 좀 뭐 공부라도 했으면 없는 뭐 그렇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말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사람을 살리는데 권세, 능력, 지혜,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다 바치는 걸 보시죠. 먼저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미움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움의 관계인데 미움을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랑을 깨달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이게. 예수님이 그 구원해 주신 영생을 주셨는데 이런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을 못할 이유가 없죠. 옛날에는 전혀 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을 좀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최소한 작게라도 시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미움에 다스림 받아서 서로 미워하고 죽고 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미움을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도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죽음도 다스리는 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넘어야 할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능력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 나사로 죽었다는 얘기를, 거의 죽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시를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빨리 와서 이 병든 나사로를 살려줘야 되는데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 말이죠, 나사로가 결국은 죽게 됐어요. 4일이나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안에 딱 등장한 거예요. 얼마나 슬픔과 좌절과 통곡뿐이겠어요. 그 자리에 와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도 말이죠,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신 걸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뭐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그런 집안에서 누가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죽은 지 말이야, 집 가면 장례식장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냐? 이거 다 절망이고 좌절인데 그것도 소망을 얘기하고 말이야, 다시 살 수 있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과 저지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소망을 얘기하고 다시 부활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아요. 부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말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에 나오느라 말씀 한마디로 살리는 걸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죽음을 다스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최종적으로 넘어야 할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 죽음을 다스려서 부활 영생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를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의 풍랑에도 다스림 받지 않고 다스리는 능력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날마다 문제를 다스리시고 잠재우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